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관리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시간 관리, 건강 관리, 재산 관리, 주택 관리, 또 내면적으로는 인격 관리, 경력 관리, 인맥 관리, 관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할 것 중에서 빼어나와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 관리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나 다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 아무도 인생에서 고난에서부터 면제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이 경험한 것은 우리들이 계획한 대로 일들이 풀려가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데 내 의지만으로 설계되거나 또는 계획될 수 없고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나갈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인생의 어두운 밤이 우리들 가운데는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모든 철학을 보면 반드시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나 철학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어도 고난 앞에 있는 인생들에게 별로 도움과 희망이 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의 현상은 다룰 수 있어도 고난의 근본, 그 진정한 원인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참으로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욥기는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던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 그리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문제,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인생의 의미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하는 책이 욥기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은 성경 속에서 욥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욥기가 중요한 것은 욥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욥이 우리와 비슷한 문제로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욥이 어떤 고난을 당합니까? 가정의 문제죠. 그리고 재정의 문제죠. 그리고 또한 이 건강의 문제로 구체적인 우리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난의 영역에서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욥은 동방에서 의인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또한 동방의 최고의 갑부라고, 요즘 같으면은 재벌의 회장 정도의 막강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진실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았습니다. 가정에서 신실한 아버지였고 악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이 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고난받는 사람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이 가장 큰 고난을 그가 경험하는 것이죠. 욥이 받는 고난은 성경에서 오늘 살펴보는 것처럼 그는 의인으로서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하면 꼭 죄 때문에 죄에 대한 벌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큰 잘못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동방의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 잘못이 없이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그 자신도 왜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알고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고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 10명의 자식을, 그 사랑스러운 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왜 그의 몸은 병들어서 그의 살 속에 구더기가 생기고 쑤시고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위로자여 동반자이어야 될 아내마저도 그 욥의 깊은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보,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어요 라고 말하고는 떠나버리죠. 가장 큰 슬픔, 가장 귀중한 가정을 잃어버린 고독이 그에게 고난으로 찾아옵니다. 또 사랑하는 친구들도 와서 한다는 말이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었지만은 그의 마음 가운데 저주가 되고 그리고 모욕이 되고 아픔이 되는
영혼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그 사랑하는 친구들마저 잃어버리는 그러한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참 우리에게 만만치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러한 알 수 없는 이유를 모르는 고난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제주도에서 시작했는데요, 저는 원래 좀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제주도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데 그곳에서 첫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돌이 되었을 때 굉장히 몸이 상태가 안 좋은 때에 그 잔치집에 갔다가 떡을 먹었는데 체해서 그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소아과 의사가 다니던 교회의 그 안수 집사님이었고 박사님이었고 아주 실력이 쟁쟁한 분이었는데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는 계속 설사를 합니다. 그리고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링게를 사방에 계속 꼽아가야 되는데 나중에는 더 이상 바늘이 들어갈 곳이 없어서 머리에 바늘을 깎고 바늘을 찌르는데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눈뜨고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파리하게 말라가게만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신다고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20일 동안을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병원에서 아이와 함께 머물고 또 낮에는 신방을 하고 밤이 되면은 저는 교회 가서 철야를 합니다. 외로움 가운데 아무것도 알지 못한 가운데 그냥 신음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나는 왜 제주에 있고 또 아이는 왜 이렇게 병들어 죽어가는가? 마지막으로 아내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 사람의 손으로는 할 길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적인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린 것이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다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20일째였는데 은사를 받으신 권사님이 오셔서 아이의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십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드리십니다. 찬송과 기도가 떠나가지 말아야 될 집안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해야 될 집안에 그것이 없도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아이가 막 그 경련을 일으키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 비밀리에 침을 딱 맞았는데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21일째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 갓 목회를 시작해야 되는 저희 부부를 하나님께 더 깊이 이끌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해 말 부목사로 섬기던 그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게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주셨는가 어렴풋이는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고난의 이유를 모르고 그리고 또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알지 못하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그 배후에는 숨겨진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욥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또한 사단의 대화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욥을 사탄 앞에 자랑하죠. 그러자 사탄이 냉소적인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 주시고 보호하시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모든 특권 한번 뺏어보세요. 그럼 달라질 겁니다. 마침내 주님 배신하고요 하나님 욕하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라고 허락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욥이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서도 결코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그리고 또한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주 않았습니다. 사탄은 실패한 것이죠. 그리고 욥의 믿음과 순전함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매우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는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보았느냐?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막 자랑하시는 것 같아요.
재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러한 의인 욥을 내가 보았느냐라고 막 자랑하셨어요. 하나님 자랑하지 않으셨으면 어떤 면에서는 욥에게 그런 어려움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의를 또다시 제기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어느 정도 이 배경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사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어떻게 일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요, 중상모략하는 자요, 사탄은 포기하지 아니하며 집요하고 잔인하고 사악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둠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마귀는 공평한 방법으로 성도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배후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를 치고, 그리고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죽기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조심하지 아니하면은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고난을 주고 끊임없이 무너지게 만들게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역경과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흔들고 공격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이죠. 마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주어서 우리를 믿음에서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를 죽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공격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여러분의 배우자를 공격할 거예요. 배우자를 공격하는 일에 실패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노릴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그 고난을 주는 일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사업을 흔들고 여러분의 재정을 잃고 모든 것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마귀가 있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도둑질합니다. 계속해서 고통을 가져다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사람들에게 고난을 가져다주는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에게 끊임없는 재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고, 그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죽을 정도까지의 고난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죽음 직전까지 몰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욥은 어떻습니까?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좌우에 계신 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 성도들 가운데는 수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통과해 왔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슬픔과 아픔을 겪어오셨어요. 질병의 어려움을 아셨고,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다시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픔을 겪으셨고요. 고난을 알고 절망 속에서 살아왔던 분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혹시 목사님 제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욥과 같이 고난 속에서도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엄청난 문제와 아픔과 그리고 시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아직도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요, 이 자리에 있기에 아직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모든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고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저의 삶은 무너질 수 없고 저의 가정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을 지배하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을 선포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선언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보내는 고난은 한 가지 목적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고 주저앉히는 것이죠. 우리의 꿈도 뺏어가고, 우리의 미래도 뺏어가고, 우리의 가정도, 그리고 우리의 결혼도, 우리의 가족도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기쁨도 감사도 다 빼앗아가기 위해서 사단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하셨던 거 기억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여러분, 사탄은 베드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귀는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하루에도 수많은 무리들에게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씩 전도하고 세례를 받게 하는 모습을 알기 때문에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귀의 시험에 떨어져서 나를 배신하고, 그리고 또한 나를 완전히 떠나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서 너를 찾아오는 수많은 형제들에게,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너를 격려하고 너를 일으켜 세우도록 내가 기도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지 않도록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떠한 고난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고난과 문제를 극복하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은 더 나아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고난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으시고 예수님 머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그렇다면 그 고난은 어쩌면 우리를 위한 고난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고난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 고통, 배우자들이 어렵고 이혼의 파산의 재정의 위기를, 질병의 위기를 겪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질병에 걸리고 세상을 떠나서 다시는 볼 수 없는 아픔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배신하고 파산하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고 술과 마약과 음란한 속에서 중독되어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중에 모든 꿈을 잃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 중에 좌절하고 모든 꿈과 모든 기쁨을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동일한 승리와 그리고 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서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이 비춰지고 그리고 절망과 죽음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은 이 놀라운 비밀을 모르게 우리의 눈을 가리워버리려고 계속해서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 나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모든 고난과 모든 문제와 고통과 아픔,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시는군요. 모든 문제와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슬픔 당하는 자들을 사랑하게 하시는군요. 성도 여러분, 지금 네팔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난과 그리고 또한 재앙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거죠. 여러분,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잠시 통과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준비시키시는 분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들은 성숙하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자아가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으로요. 고통과 아픔과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준비되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의 해보다 별보다 더 높이 존귀하게 쓰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의 생애는 고난이 가득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시기받고 또한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서 고생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았지만은 오히려 모함을 받고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가는 등 그 고난의 시기를 무려 17년 동안 보냈던 것입니다. 알 수 없던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순전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당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인생을 통해서도 동일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욥은 모든 세상의 슬픔과 고난당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엄청난 부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모든 부를 잃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2배로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당장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야 했습니다. 12명의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그는 할 수 있었던 말이 이것뿐이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는도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할렐루야. 죽는다 할지라도 지옥이라 할지라도 천국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웠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그의 믿음을 흔들고 삶을 흔들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욥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세요? 왜 내 자녀들이 죽어가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원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이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2배의 가축과 2배의 재산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자녀 외에는 모든 것을 2배로 축복해 주셨어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재산을, 모든 그 직장을, 모든 사업을 이루셨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2배의 축복을 주시는 것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다 잃어버렸다고 했었죠.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0명의 자녀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 죽었던 10명의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상에 10명, 천국에 10명, 그래서 도합 20명, 2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로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완벽하거나 달콤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받고 환난을 겪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당황하고 방황하는, 주저앉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승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더 나은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더욱더 큰 예비하신 상급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단 한 가지, 포기하지 아니하며 믿음을 지킬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내 지혜 가운데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원망하지 마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믿노라. 주께서는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선한 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땅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죠.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과 슬픔과 그리고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처럼 통독대행진을 하는데요, 한 청년이 한 주에 970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970장 다 읽는 거지. 그 교회에서 제일 한 주간 동안 많이 읽었기 때문에 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청년 한 주간에 970장을 읽었나? 그랬더니 청년이 대답합니다. 예, 제가 최근에 실직했습니다. 시간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 계속 봤습니다. 온 성도들과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모든 교회와 성도와 이 한 청년을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실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요셉처럼 높이 들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현재 우리들이 겪는 일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사업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로, 건강으로 고통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과 시험의 시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부르짖게 됩니다.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세요? 왜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시죠?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러한 잔인한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엄청난 일이 왜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 내 뜻보다 낫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제가 그래서 방정식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고난 플러스 고난, 고난 플러스 불신, 원망, 쪽박입니다. 고난을 당했는데 원망하고 불평한다,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고난 속에 믿음으로 찬양했다, 대박입니다. 갑절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내 삶의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기를 망설이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고난이 오지만 고난 속에 더 성장해 갈 것이고, 그리고 성장해 가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동안 고난을 인내하는 자에게 갑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고난이 있고 모든 것 잃었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갑절의 복을 받으시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도 사업도 모든 자녀들도 형통케 되어진 아름다운 미래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시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